바이블 1311 First Samuel 24. 오늘은 사무엘상 24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가지고 엔게디 황무지로 도피를 하게 되는데, 사해 그 바로 옆에 있는 엔게디 황무지는 찾기가 쉽지 않고, 앞에서 이제 사무엘상 23장에서 시 황무지, 마온 황무지, 그리고 엔게디 황무지, 이렇게 황무지가 세 곳이 언급이 되었는데, 마온 황무지에서 이렇게 사울은 이쪽 산으로 올라가고 다윗은 이쪽 산으로 올라가고 서로 마주보는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안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피한 곳이 엔게디, 아주 협곡이 많고 찾기가 힘든 엔게디로 갔는데, 마침 그 엔게디에 가니까 그 엔게디 황무지 이 다윗과 그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 사울이 이제 응아를 하러 와가지고 응아를 하러 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있던 사람들이 이게 기회다, 죽이자 그러는데, 여기가 이제 엔게디 황무지인데 여기서 죽이지를 않고 다윗은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가 없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라는 그런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 엔게디에서 옷자락만 이렇게 자르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야훼 엘로힘이라는 그 단어가 번역하면은 뭐 여호와 하나님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 하나님이 야훼,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이고, 엘로힘은 주로 사무엘 저자가 기록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주로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 사무엘상 24장에 보시면은 여기서 사용된 6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 여기 3068 야훼를 사용을 해가지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확한 뭐 히브리어 메시아는 아니지만 그 메시아 관련된 뭐 구체적으로 저도 히브리어가 어떻게 동사 변형을 하고 뭐 또 변형을 하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이제 4899를 보시면은 뭐 메시아라는 의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의 금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3068 여호와만 여기서는 계속, 여기 10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였다. 다윗이 이제 사울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후에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12절에도 3068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15절에도 3068 야훼께서 재판장이 되신다. 여호와께서 다윗은 그러니까 이렇게 쭉 그 성경에 기록된 사무엘 상하를 보게 되면은,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여호와한테 묻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계속해서 이제 받아 나가는 그러한 상황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사울의 경우에는 사울은 근본적으로 가장 그 가치를 둔 것이 백성들의 어떤 민심,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먼저 드렸다. 그건 뭔 문제냐? What's the problem? 그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또 어떤 때는 여기 이제 참회 16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또 막 그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내 아들 다윗아 내 목소리 나면 소리 높여 울며, 여기 울며 소리 높여 운다 할 때는 이제 참회하다, 통곡하다, 이때는 막 울면서 통곡을 한 모양인데, 이렇게 사울은 통곡을 하다가도 나중에 되면은 또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25장에는 나발하고 아비가일 얘기가 나오다가, 사무엘상 26장으로 가면 10 황무지, 앞에 이제 마온 황무지에서 한번 만났고, 엔게디에서 오늘 24장에서 얘기하고, 사무엘상 26장에서는 또 10 황무지에 다윗이 있다 그러니까, 또 사울이 10 황무지까지 와서 이렇게 찾아서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엔게디에서 참여하고 통곡하는 것은 욕이 뿐이고 또 돌아서면은 또 다윗 죽이려고 하늘에 우리 민족을 생각하면은 늘 가만히 놔둘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잘 하려고 해도 딱 그 권력 앞에서 뭔가 내 목숨을 내놔야 될 자리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이기적이 되는 게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뭐 내가 잘 믿는다고 그렇게 과시할 필요도 없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것을 따라서 가게 되는 그래서 다윗이 뭐 전쟁을 하면서 사람도 많이 죽이고 했지만 여기 사무엘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다윗은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계속해서 질문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한 번 물어가지고 안 되면 모든 사람이 다 납득할 때까지 같이 묻고 근데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딱 그 책임자리나 권력을 가진 결정 그 자리에 있으면은 자기 대구박을 딱 굴려가지고 이거는 야 재정적으로 이거 상당히 돈도 세이브하고 좋지 않냐 이건 백성들을 지금 위해서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한 거 아니냐 한국 교회를 위한 거 아니냐 우리 민족을 위한 거 아니냐 그런 어떤 합리성이 거기에 정당성이 딱 개입이 돼 버리게 되면은 그때 변심을 하는 것이 사울과 같은 그런 인간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이해는 하지만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을 감당하다가 다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으로 업을 삼는 그것이 이제 선지자였고 다윗도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이제 바람도 좀 피고 좀 안 좋은 그 일을 하긴 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상히 여기셔가지고 사무엘서에 다윗, 사울, 다윗, 솔로몬 왕조에서 다윗이 그렇게 다윗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나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사울이 이제 블레셋 사람을 이렇게 찾아야 되니까 마온 황무지에서 블레셋이 왔다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지를 못하고 다시 가서 왔는데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사울이 사람을 3천을 거느리고 지금 다윗은 400명에서 6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3천을 거느리고 가니까 5배 내지 뭐 7배 정도 그렇게 많은 사람을 3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의 사람들을 이제 썰어버리려고 덜염소 바위로 갔다. 덜염소 바위라는 것은 이제 엔게디의 뜻이 덜염소라는 뜻이 그 단어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데 그 덜염소 바위로 가서 보니까 이제 굴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발을 가리우러 릴리바러 사울이 이제 응아하러 그 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다윗 사람들이 기회다 하는데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이제 베고 그 겉옷자락만 베는 이유가 바로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사울이 시작한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기름을 부어 줬기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시작한 것은 하나님이 끝장을 내야지 내가 함부로 그게 끝장을 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으니까 그 다윗의 믿음대로 그 자리에서 사울을 죽여도 일반 그 권력적인 차원에서는 정당방위다. 나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나도 같이 쳤다. 그것이 일반 법정에서는 무죄 인정이 돼가지고 뭐 죄로 취급이 안 될 수가 있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 왜냐? 야훼 신앙, 야훼 엘로힘이 아니라 계속 야훼 24장에서 나오는데 다윗은 계속 여호와 앞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처리를 해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계속 이제 여호와 3068의 야훼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기 때문에 나는 치지 않겠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사울을 이렇게 부르는 호칭도 여기 이제 10절에 보시면은 내 주를 해치 아니할 것이다. 자신의 주인임을 113번의 주인 주권자 여기 이제 내 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물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도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서는 11절에는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아버지 할 때 이게 아브라는 히브리어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 아버 그것이 이제 1번이 바로 아버인데 다윗은 사울을 아버라고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긋옷 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나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해 가지고 여호와께서 이 보복을 하시려니와 내 손이라는 이제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이 이 사울에 대해서 아버지 나의 아버지에 대해서 손을 대야지 나는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할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입장을 계속 보이면서 15절에서도 이제 그처럼 같은 의미에서 맥락에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가지고 나와 왕 사이를 판결하고 신원하시고 내 사정을 다투다 싸우다 그런 뜻인데 신원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7378번에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다윗이 이제 자기의 마음을 사울한테 전달하니까 사울이 그것을 듣고 감동을 먹었는지 막 울면서 여기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이 울며 이것은 히브리어로 참회하다 통곡하다 자기 깊은 참회를 했는데 참회는 이때뿐이고 또 울고 나다 또 있다가 또 시방무지에 있다 그러니까 또 가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울의 모습이 이것은 아무리 감정적으로 이렇게 통해를 하더라도 이것이 전 생애를 두고 결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니까 사울의 그런 참회와 통곡과 다윗이 계속 그 성령 인도함을 받아서 가는 것은 좀 차원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쭉 읽으면서 그렇다고 그것이 이제 다른 것이 뭐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 여기는 뭐 야훼 여기는 엘로힘 그래서 사울은 엘로힘 민족을 했으니까 사울은 지옥 다윗은 야훼 여호와만 성령의 인도를 받았으니까 천국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 순간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고 하지만 다윗도 잘못됐을 때 회개를 하는 것처럼 거기서 이제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않느냐 그것이 늘 성경에서 키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잘못 읽어서 딱 어떤 잘못된 것은 뭐냐면은 딱 하나 이것만이 완벽한 신학이다. 이것만이 완벽한 교회다. 이것만이 완벽한 교리다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것은 하나님이 판을 바꾸시고 할 때는 언제든지 상대적인 것이 될 수 있는데 사울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의 구도 자체를 야훼 엘로힘의 구도 안에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위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그러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쭉 읽어가게 되면 알게 되는데 그런데 17절부터 보시면 이제 사울도 다윗이 자기보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사람을 인정을 하면서 나는 너를 나쁜 해로운 7451번에 학대하는데 너는 나를 선대한다. 너는 나를 2896번에 좋게 선하게 너는 나보다 의롭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붙였는데 너는 나를 죽이지를 않았구나.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제 20절에는 사울이 이게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이 말은 견고히 다윗의 손에 견고히 선다는 말은 6965번에
일어나다, 나아가다, 존재하다. 이 다윗을 완전히 인정을 해주게 되는데 그 말로만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시방무제에 가서 또 죽이려고 하니까 사무엘상 26장으로 한 두 장 나가게 되면은 또 시방무제에서 또 죽이는 얘기가 쫓아나면 그런 나오게 되는데 1절부터 전체 내용을 한번 쭉 들어보시고 빨간 표시한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4. After Saul returned from pursuing the Philistines, he was told, David is in the desert of En-Gedi. So Saul took 3,000 chosen men from all Israel and set out to look for David and his men near the crags of the wild goats. He came to the sheep pens along the way. A cave was there, and Saul went in to relieve himself. David and his men were far back in the cave. The men said, This is the day the Lord spoke of when he said to you, I will give your enemy into your hands for you to deal with as you wish. Then David crept up unnoticed and cut off a corner of Saul's robe. Afterward David was conscience-stricken for having cut off a corner of his robe. He said to his men, The Lord forbid that I should do such a thing to my master, the Lord's anointed, or lift my hand against him, for he is the anointed of the Lord. With these words David rebuked his men, and did not allow them to attack Saul. And Saul left the cave, and went his way. Then David went out of the cave, and called out to Saul, My lord, the king! When Saul looked behind him, David bowed down, and prostrated himself with his face to the ground. He said to Saul, Why do you listen when men say, David is bent on harming you? This day you have seen with your own eyes how the Lord delivered you into my hands in the cave. Some urged me to kill you, but I spared you. I said, I will not lift my hand against my master, because he is the Lord's anointed. See, my father, look at this piece of your robe in my hand. I cut off the corner of your robe, but did not kill you. Now understand and recognize that I am not guilty of wrongdoing or rebellion. I have not wronged you, but you are hunting me down to take my life. May the Lord judge between you and me, and may the Lord avenge the wrongs you have done to me, but my hand will not touch you. As the old saying goes, from evildoers come evil deeds, so my hand will not touch you. Against whom has the king of Israel come out? Whom are you pursuing? A dead dog? A flea? May the Lord be our judge and decide between us. May he consider my cause and uphold it. May he vindicate me by delivering me from your hand. When David finished saying this, Saul asked, Is that your voice, David, my son? And he wept aloud. You are more righteous than I, he said. You have treated me well, but I have treated you badly. You have just now told me of the good you did to me. The Lord delivered me into your hands, but you did not kill me. When a man finds his enemy, does he let him get away unharmed? May the Lord reward you well for the way you treated me today. I know that you will surely be king, and that the kingdom of Israel will be established in your hands. Now swear to me by the Lord that you will not cut off my descendants or wipe out my name from my father's family. So David gave his oath to Saul. Then Saul returned home. But David and his men went up to the stronghold. 예, 1절 보시면은 After Saul returned from pursuing the Philistines. 사울이 이제 마온 황무지에 갔다가 다윗을 잡지를 못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그래서 거기로 사울이 가서 이제 블레셋하고 싸우고 나서 pursuing하고 쫓아내고 나서 he was told 뭔 말을 들었느냐 하면은 David is in the desert of En-Gedi. 다윗이 엔게디에 있다고 그럽니다. 사회 그 요새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험한 엔게디에 있다고. In the desert of En-Gedi.
그래서 Saul took 3,000 chosen men from all Israel. 모든 이스라엘에서 특공 부대 3,000명을 3,000 chosen men을 선택을 해가지고 set out 출발을 했는데 set out to look for David and his men near the crags of the wild goats. wild goats, 엔게디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야생 염소라는 뜻이 있다고 하는데 wild goats 그리고 near the crags 절벽이 거기 이제 지형을 보시고 싶으신 분은 구글닷컴을 봐서 이스라엘을 치시면은 그리고 이제 3D를 버튼으로 누르면 엔게디가 얼마나 험하게 이제 험한 골짜기인지 사해 옆에 알 수가 있는데 그곳을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은 이제 앞에 한 600명이라 그랬으니까 5배 이상이나 되는 많은 군사 특공대를 이끌고 가게 됐는데 5절에 거기 가서 이제 엔게디에 가가지고 릴리버를 하러 굴에 들어갔다가 그 이후에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어서 afterward David was conscience stricken for having cut off a corner of his robe. conscience stricken 하면은 양심이 한 대 맞았다. 양심이 찔렸다. 왜 찔렸냐면은 그 엔게디 굴에 응하하러 온 사울의 옷자락을 베가지고 뱉기 때문에 이것도 혹시나 다윗은 이제 아마 이것이 인간의 손으로 안 하고 하나님이 타치하기를 바란다고 뒤에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지금 하는 행동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고 내 손으로 이걸 또 옷자락 자르는 것도 이거 좀 그거 하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대신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다윗은 야훼나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너무 예민한 애 아니냐, 너무 신앙생활 이 정도까지 할 필요 있냐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들을 법한 그 옷자락을 잘란 것에 대해서 conscience stricken for having cut off a corner of his robe. 그래서 12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이제 그 옷자락을 가지고 이제 반대편 산에서 사울한테 아바 막 하면서 아버지 May the Lord judge between you and me. 원하기는 여호와께서 아버지와 나 사이에 내 주와 나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바란다. May the Lord avenge the wrongs you have done to me. You have done to me. 사울 주께서 나에게 한 것에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벤지 갚아주시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복수해 주시기를 갚아주시기를 어벤지 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When David finished saying this, Saul asked. 다윗이 담았지만 사울이 뭐라 하냐면은 Is that your voice, David, my son? And he wept aloud. 이것이 너의 목소리냐, 내 아들 다윗아 하면서 막 크게 울었다. 그러면 통회를 했다. 회개를 했다 그 말인데 히브리어로. 근데 회개하고 통회하는 건 이때뿐이고 다음에 또 시방무지에 또 갔을 때 또 죽이려고 또 걸고 가고. 그래서 21절에 보시면은 사울이 이제 다윗한테 부탁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내 후손 그리고 이 사울이 집착하는 것은 이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 가족이나 자기 혈통 그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고 볼 수 있는데 swear to me by the Lord 여호와한테 맹세해라. 뭐라고 하냐면 you will not cut off my descendants. 내 후손들을 cut off 다 죽이지를 않겠다. 끊어버리지 않겠다고. 또 wipe out my name from my father's family. 내 조상들로부터 내 이름을 wipe out 지워버리지 않겠다고 맹세를 해라. 만약에 다윗이 이제 왕위를 차지하고 권력을 갖게 되면은 조선왕조실록처럼 족보를 위조한다든지 자기 이름 파는 거에 대해서 또 자기 가족이 크로 마이 디센던스 내 후손들에 대해서 자기 가족에 대해서 굉장한 집착을 보였는데 그것이 사울에게서 확대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사울이 집착하는 것과 또 다윗이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
사무엘상 24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 25장에서는 이제 또 그래도 다윗은 계속 방랑을 하면서 자기 이제 먹을 거 뭐 식량 문제나 그런 걸 하면서 나발하고 아비가일에 대한 그 나발이 이 다윗이 설마 제가 사울을 치고 올라가겠냐 그렇게 판단했는데 뭐 그런 얘기가 이제 사무엘상 25장에 계속 기록이 되고 다윗은 계속 방랑자의 생활을 하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